이거 삶을 살면서 꼭 경험해야 되는, 잘 찾아야 되는 좋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을 잘 만나야 된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좋은 친구, 두 번째는 좋은 배우자, 세 번째는 좋은 뭐죠? 네, 좋은 선생님을 만나야 돼요. 여기 한 가지 좀 빠져 있는 거죠. 좋은 부모는 안 만나도 되나요? 뭐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부모는 우리가 선택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부모는 주어진 거라 받아들이고 살아야 되는데요. 우리가 태어난 인생이 삶을 살면서 여러 종류의 사람들을 만나고 살지만 그 중에서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을 좋은 사람을 만나야 된대요. 여러분 좋은 친구가 있으십니까? 네, 내 부탁을 잘 들어주고 돈도 잘 꿔주고 뭐 이런 친구가 있으신가요? 네, 사달라는 것도 잘 사주고 나한테 늘 칭찬해주는. 네, 근데 정말 좋은 친구는 쓴소리를 해주는 친구가 진짜 좋은 친구래요. 잘못됐을 때 잘못했다고 얘기해주는, 정말 그것을 인격 모독으로 얘기 안 하고 건강하게 너의 이런 모습은 잘못된 거고 네가 잘못 길을 가고 있어 라고 얘기해주는 친구가 좋은 친구라는 거죠. 그게 무서워가지고 얘랑 틀어주면 어떡하지? 넌 계속 그 길 가. 이런 친구는 좋은 친구가 아니라는 겁니다. 좋은 친구가 다 되어주셔야 합니다. 좋은 친구가 되어주셔야 좋은 친구를 또 얻습니다. 좋은 배우자 다 만나셨나요? 네, 대답이 아무도 없으시네요. 네. 좋은 배우자 다 만나셨나요? 물론 아직 배우자를 안 만나신 분들한테는 제가 뭐 이 질문 던질 수는 없지만, 네, 좋은 배우자 만나셨나요? 네, 좋은 배우자 만났나요? 네. 끄떡끄떡했습니다. 네. 장 집사님 좋은 배우자 만나셨나요? 네, 이게 굉장히 부족해요. 네, 생각을 오래 하시는 건 심각한 오해를 낳을 수 있습니다. 네, 너무 대답이 빨리 안 나오는 건 이때 좀 심각한. 어딜 갔나 제가 찾았는데 박 목사님 안에 들어가 계십니다. 제가 질문했을 텐데. 최고의 배우자를 만났습니다. 네. 네, 근데 왜 이렇게 웃으시죠? 최고의 배우자를 만났다고 하시는데. 살아봐야지. 여기서 얘기가 나오셔서 더 살아봐야 된다고. 좋습니다. 근데 마지막 질문입니다. 좋은 스승을 만나셨는지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여러분 좋은 선생님 만나셨습니까? 기억에 남는 좋은 선생님 있으세요? 네, 선생님 있습니다. 네. 저도 아주 기억에 남는 좋은 선생님 있었는데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선생님 성함도 잊어버리지 않아요. 임송희 선생님이시라는 여자 선생님이셨는데 제가 3, 4, 5학년 때 저희 집 되게 어려웠을 시절인데 무지하게 어려웠을 시절에 제가 굉장히 자존감이 떨어져 있었겠죠. 근데 그때 선생님이 굉장히 따뜻하게 해주셨어요. 격려해 주시고 따뜻하게 해주시면서 근데 저한테 늘 저를 만나면은 늘 해주셨던 얘기, 반복해서 해주셨던 얘기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저희 어머니 아버지에게도 그런 얘기를 하시고 저한테도 얘기하시고 계속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나는 형준이가 나중에 어떤 사람이 될지 굉장히 궁금하다. 나중에 꼭 어떤 사람이 됐는지 알려달라. 굉장히 기대가 되고 궁금하다. 멋진 사람이 되어 있을 것 같은 기대감이 있는데 나중에 어떤 일을 하고 살게 되었는지 나중에 꼭 찾아와서 한번 얘기해달라. 이런 얘기를 반복해서 얘기해 주셨어요. 제가 굉장히 어려운 시절에 자존감이 떨어져 있던 시절에 굉장히 그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그 상황 안에서 제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약간의 반항만 하면서 이렇게 잘 컸던 잘 컸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잘 지날 수 있었던 굉장히 큰 힘이 되어주신 선생님은 그 선생님이 굉장히 기억에 남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굉장히 마음에 남는 선생님들, 교회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교회 선생님들이 정말 제 마음을 많이 키워주셨고 제 심령에 좋은 자양분들을 많이 심어주셨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좋은 선생님들이 계셨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저한테 제일 기억에 남는 좋은 선생님은 말씀을 탁월하게 가르쳐주시는 선생님이 아니시고 굉장히 성경에 대한 지식이 해박하시고 풍부하신 선생님이 아니시고 제가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는 좋은 교회 선생님들이 정말 수도 없이 많은데 이분들은 한결같은 공통된 특징을 갖고 계세요. 어떤 특징이 있으실까요? 네, 맛있는 걸 잘 사주셨어요. 아멘. 네, 아멘 바로 나오잖아요.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공과 시간에 이분들은 대부분 공과 공부는 잘 안 하시고 야 나가자 떡볶이 먹자 뭐 이런 걸 주로 하셨던 분들이 많으세요. 네. 저는 말씀을 떡볶이로 배웠어요. 그래서 네. 간식 먹으면서 배우고 가끔은 정말 특별한 날에 이분들이 그때는 돈가스를 썰어 먹는 그 곳이면 굉장히 저희한테 크게 쏘시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번도 들어가 보지 않았다. 그때까지 우리 집에서 한 번도 그런 외식을 안 했는데 교회 선생님이 저를 데리고 경양식집을 가서 돈가스를 사주시는데 제가 정말 그날 감동받았어요. 교회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 되겠다 마음 먹고. 네. 어떤 선생님들이 기억에 남으세요? 아마 저랑 비슷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좋은 가르침을 주신 분들도 중요하죠. 사실은 올바른 가르침을 주신 분들도 너무 소중하죠. 근데 아마 오랫동안 우리 마음속에 잊혀지지 않는 선생님들은 사랑해 주신 분들, 그 사랑이 내 수준에서 알아들을 수 있는 수준으로 나를 사랑해 주신 분들이 굉장히 마음에 남는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성장할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네, 좋은 선생님들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지금 현재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 이제 뭐 연세도 많으신 분도 계시고 이제 중년을 보내고 있는 우리들도 있고 이제 한창 커가고 있는 우리 자녀들도 있지만 한 사람이 성장할 때 한 사람의 현재의 모습은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생명을 출산하고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키워내고 있는 부모들의 헌신과 노력, 그리고 눈물의 기도, 그리고 귀한 섬김, 양육의 또 여러 가지 수고, 이런 것들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하고요. 그것만으로 충분한 것이 아니라 또 많은 선생님들이 그때그때마다 애써주셨어요. 여러분, 자기 애를 보는 건 당연한 건데 다른 사람의 아이를 봐주는 건, 그 양육하고 가르치고 교육시키는 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수고와 애씀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나라는 존재가 있는 거죠. 오늘 나라는 사람이 있기까지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나를 품어주시고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가르쳐 주시고 무지하고 연약할 때마다 나를 도와줬던 굉장히 많은 선생님들이 계셨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굉장히 교사의 권위를 중요하게 여기는데요. 성경 안에서 교사의 권위는 부모의 권위와 동격으로 취급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부모의 권위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폈는데요. 성경은 부모의 권위를 어디까지 인정하냐면 매를 때릴 수 있는 권위까지 인정하고 있어요. 초달해라, 이렇게 회초리를 들고, 이건 굉장히 좋지 않은 방법이거든요. 폭력을 사용하는 거거든요. 폭력을 사용하는 것을 허락받은 부모들의 권위와 동격으로 교사의 권위를 두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선생님은 부모와 동등한 위치에 놓여져 있습니다. 스승이 제자들에 관하여 정말 부모와 같은 권위를 가지고 그러한 권위 아래서 가르치도록 성경은 보장하고 있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렇게 그 수준을 정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굉장히 가르치는 자의 권위를 존중했습니다. 랍비들은 특별한 특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유대인들의 풍습의 특성상 모든 율법의 종사자들이라 랍비라 할지라도 실제적인 자신들의 삶의 어떤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기술을 하나씩들 다 배웠습니다. 그 기술을 사용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어요. 하지만 그들이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적용에 관한 한 어느 정도까지 적용할 수 있는지를 해석하고 그것을 판단하는 중요한 권위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심지어 먹는 것까지도 랍비들의 인증받은 것을 먹습니다. 그들이 랍비들의 권위를 존중하는 것은 정말로 놀라울 만큼 의식주의 생활 안에 깊숙이 들어와 있는 대부분의 것들을 율법의 기준에 맞춰서 살고 있고 랍비들의 권위의 해석을 필요로 하고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랍비들,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의 존중받음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그렇게 권위 있고 그렇게 절대적인 순종의 대상인 그 랍비들과 이들이 배움을 하는 방법이 토론이라는 거예요. 토론. 그 권위 있는 랍비들이 제자들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고 이 삶을 가르치는 대부분의 방법이 토론이라는 것입니다. 질문할 수 있는 자유가 있고 무엇이라도 질문하고
그 질문에 대하여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이것이 우리와 좀 다른 면인 것 같아요. 우리는 권위를 세운다, 권위 있는 사람이다 하면은 대부분 너는 내 말을 들어. 나는 얘기할 테니까 넌 그대로 해.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게 대부분이에요. 저도 그래서 아마 저희가 어렸을 때 공과 공부 시간이 그렇게 싫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선생님이 한 30분 동안 앞에서 쉴 수 없이 말씀하시는데 되게 힘들었어요. 권위를 가지신 분이 대화해서 주제를 이야기하고 토론할 때 여기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배움과 가르침과 배움의 가장 이상적인 이 형태의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너는 조용히 해가 아니라 얼마든지 물어보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질문하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이의를 제기하라는 거예요. 듣고 같이 토론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자신 있는 좋은 선생님은 질문을 받아주는 선생님입니다. 사실은 성경 안에서 그런 선생님들이 하나님께서 각 가정마다 하나씩은 다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셨어요. 엄격하게 말하면 2명이죠. 네. 하나님이 엄격하게 말하면 가장 이상적인 배움의 시스템을 가정에다가 두셨는데 그 질문을 허락하는 교사 2명이 가정에 있도록 하는 것이 정상적인 하나님의 시스템이에요. 누구죠? 가정에 있는 선생님. 네. 그래서 교사와 선생님과 아버지 어머니는요 되게 많이 그 위치를 바꾸고 어쩌면 하나같이 여겨지고 굉장히 그 정체성이 같아요. 동일한 존재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질문을 허하십니까? 자녀들이 질문이 굉장히 많을 텐데 네 조용히 해. 그리고 너 밥 먹어. 이런 걸 주로 하셨나요? 아니면 질문해. 그래 다 얘기해 줄게. 같이 얘기하자. 이런 분위기셨나요? 조용히 만나자. 아, 네. 그러셨군요. 네. 밥 먹을 때 얘기하면 밥풀 튄다고 혼나고, 예, 식사 예절이 아니라고 배웠죠. 네. 식당에 가서 밥 먹을 때 막 그렇게 돌아다니려고 이 분위기 꼭꼭 아이고, 네. 꼬집힘도 나가시고. 가만히 앉았어요. 네. 근데 원래 성경적인 기준, 성경적인 그림은 권위를 허무는 건 아닙니다. 권위 있는 분이 권위 아래 순종해야 되는 대상과 배움을 해야 되는 제자들과 같이 이야기하고 토론하고 질문을 받고 더 깊은 생각과 더 깊은 대화로 끌고 가는 것이 데리고 가는 것이 성경적인 배움의 시스템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저는 각 가정에서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 우리 모두가 부모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바 첫 번째 책임이 교사인 것을 깨닫고 가정에서 건강한 대화할 수 있는 교사가 되어 주시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주일학교 교육의 모든 책임을 다 맡길 것이 아니라 사실은 주일학교 선생님들보다 먼저 교사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각 가정의 부모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돼요. 선생님들은 그 부모가 해야 될 당연한 책임 가운데 부족한 약간을 채워주시는 분들이죠. 이분들이 주일학교 교육의 책임을 다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부모가 져야 됩니다. 그것이 마땅하고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이 선생님들에 대한 굉장히 빠른 인식의 변화가 생기고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날을 가르쳐서 드러커라는 교수는 뭐라고 진단했냐면 지식 기반의 사회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회가 점점점 어떠한 자원보다도 지식이 굉장히 중요한 자원이 되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다른 사회학자들은 뭐라고 진단하냐면 소비 지향적인 사회로 고도로 발달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너무나 잘 알 수 있는 뚜렷한 증거가 어디에 있냐면 TV에 있습니다. TV를 켜시면 예전과는 TV의 양상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어떻게 달라졌는지 아십니까? 옛날에는 채널이 딱 3개밖에 없었어요. 잘 늘어나서 4개였어요. 네. 지금은 채널이 수도 없이 많고요. 그 채널의 절반 이상은 하루 종일 물건을 팔아요. 하루 종일 물건을 팔아요. 채널만 돌리면 거기서 계속 물건을 팔아요. 근데 그 파는 물건마다 그 물건을 사면 굉장히 잘 살고 굉장히 멋있어지고 굉장히 날씬해지고 굉장히 멋진 삶을 살 것 같은 것들을 계속 팔아요. 그래서 사라고 그래요. 사라고.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딱 보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입어볼 만도 하고 굉장히 그런 유혹스러운 그런 것들이 계속 팔리죠. 유혹합니다. 시스템이 창세기 3장의 시스템하고 굉장히 유사한 일들이 우리가 틀고 있는 TV 안에 수도 없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거기 넘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죠? 결제 버튼을 누르는 거죠. 네. 소비 지향적인 사회를 살고 있어요. 이것이 결합되어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지식 기반의 소비 지향의 사회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지식 기반의 소비 지향의 사회에서 가장 잘 적응하고 가장 중요하게 대두되는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선생님들이에요. 선생님들. 옛날에는 요리를 배우려면 요리 학원에 등록을 하고 유명한 요리 선생님을 찾아가서 받아주십시오. 그래가지고 그 밑에서 설거지를 한 3년 하고 네. 맞습니까? 네. 설거지 한참 하다 보면 야, 무 좀 썰어봐. 그럼 무 썰기 한 3년 하고 네. 무 한참 썰던 그 다음 양파 썰어봐. 그러면 양파 깎고 이러면서 요리를 배우는 거였어요. 네. 근데 요즘은 이런 거 하나요? 이런 거 하는 사람 멍청한 사람이죠. 예, 요즘은 경계가 완전히 무너졌어요. 다 선생님이셔가지고 네. 조금만 요리를 한다 하시는 분들은 다 자신의 요리 기술과 요리에 대한 지식을 팔아요. 어떻게 팝니까? 고도로 소비 지향적인 이 사회 안에서 여러 가지 채널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채널들이 있습니다. 다 팝니다. 모든 최고의 요리 선생님들은 요즘 다 어디가 있어요? TV에 있어요. TV에. 학원에 없어요. TV에 있어요. 옛날에는 레스토랑 가야 먹을 수 있었던 수준의 스테이크를 요즘은 네, 그 선생님들의 말만 잘 듣고 따라하면 요즘은 집에서 구워 먹을 수 있어요. 좋은 세상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생겨난 일들이 뭡니까? 누가 진짜 선생님인지 뭘 좀 가르치면 선생님인데 진짜 선생님은 누군지 헷갈리기 시작해요. 사람들이. 선생님 누구인지, 진짜 교사는 뭔지, 진짜 가르치는 사람은 뭔지, 진짜로 선생님이라고 이름 붙여질 만한 사람은 누군지. 다 선생님이니까. 너무 많으니까, 범람하니까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안에는 선생님 되지 말고 일만 스승이 있는데 이 당시 바울의 시대에도 선생님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엄청나게 많은 선생님들이 있는데 너희들 선생님 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아비가 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비라는 말은 뭡니까? 아버지잖아요. 아버지의 친근한 말. 아버지만 되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 말은 부모로 살아라 라고 우리에게 권면하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에게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 선생님과 아버지 어머니의 차이는 뭡니까? 선생님과 아버지 어머니의 차이는 어디에 있습니까? 어떤 차이가 있죠? 한정된 시간 안에서 가르치는 네. 부모는 나를 낳아주시는 24시간 같이 함께하는 네. 선생님들은 수업 시간이 끝나면 가시고요. 네. 부모님은 언제나 가정에서 함께 해주시고 네. 너무 큰 차이가 있죠. 맞습니다. 네. 또요. 굉장히 많을 텐데 네. 선생님들과 부모님의 차이는 어디 있습니까? 선생님께 여쭤볼까요? 자, 전영태 선생님. 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선생님은 가르치는 과목이 정해져 있는데 네. 부모는 가르치는 과목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다양한 삶 전반을 다 가르쳐줘야 되는 네, 맞습니다. 선생님들은 전공 과목이 있지만 부모는 전공 과목이 아니라 삶 전체를 코치하고 삶 전체를 품어주고 가르치고 양육해야 돼요. 더 어려운 것 같아요. 부모가. 맞습니다. 공감하시죠? 돈을 받고 가르치고요. 아, 네. 부모는 돈을 안 받고 가르치고요. 애들이 좀 크면 돈 받을 수 있는데. 투자라 개념이 아, 투자인가요? 지금 당장 안 나오는 아, 투자의 네. 가능성이 낮죠. 맞아요. 보이지 않는. 네, 맞습니다. 네. 제가 좀 장난스럽게 얘기했고 선생님들은 가르침에 대한 직업에 대한 보상이 있죠. 근데 부모는 그 보상을 바라보고 가르치는 건 아니죠. 방향이 좀 다르죠. 네, 맞습니다.
굉장히 많은 차이점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차이점들을 얘기하실 수 있죠. 네, 맞습니다. 맞아요. 다 맞는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얘기는 아직 안 나왔어요.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얘기는 아직 안 나왔어요. 네. 교사와 선생님과 부모의 차이 중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있었어요. 근데 그건 아직 안 나왔는데 그건 제가 기다린다고 해서 나올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요. 가르치는 방법, 가르치는 목적, 가르치는 열정 다 선생님과 부모는 다를 수밖에 없죠.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쪽이 더 우열하냐를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둘 다 소중한데 다를 수밖에 없죠. 근데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정말 선생님과 부모의 차이, 아비와 어미의 차이는요. 어디에 있냐면 낳았냐 안 낳았냐에 있어요. 낳았냐 안 낳았냐. 네. 교사는 낳지 않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교사의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은 충분히 교사를 할 수 있습니다. 자격을 갖추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건 가능한 일입니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는요, 아비와 어미는요, 생명을 낳지 않은 사람이 아비와 어미가 어떻게 될 수 있어요? 방법이 있나요? 육신으로 낳지 못할 상황이 있다면 마음으로라도 낳아야 부모예요. 그렇죠? 낳았냐, 낳지 않았냐 거기에 있어요. 그럼 제가 다시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질문을 하고 싶냐면 그것이 어떤 차이를 만들어낼까요? 어떤 차이를 만들어낼까요? 굉장히 중요한 순간에 그것은 차이를 만들어내요. 내가 낳은 내 새끼를 내가 낳은 내 자녀를 가르칠 때에는 똥기저귀를 빠는 수고를 하는 거예요. 더러운 거에 묻어도 더럽다고 느껴지지 않을 만큼 수고하는 거예요. 내 새끼니까. 입에 넣었던 것도 뺏어 먹는 거예요. 저는 잘 못하지만. 네. 먹고 남긴 것도 먹는 거예요. 남의 집 아이가 먹고 남긴 것 같으면 절대로 안 먹을 건데 내 아이니까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먹는 사람이니까 안 먹는 사람. 네, 다른 예를 들어야 되겠네요. 물론 안 먹는다고 해서 문제가 있는 부모라는 건 아닙니다. 네. 저는 마음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네. 내가 낳았느냐 낳지 않았느냐가 굉장히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의 우리를 향한 도전은 그거 같아요. 그냥 모여오는 제자들을 가르치는, 바울의 시대에도 그리스에 가면 그 당시 굉장히 철학이 꽃 피웠던 시기였기 때문에 스토아 철학자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이들이 광장에 모여서 서로 변론하고 토론하고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정말 어느 정도 사상의 집대성을 이룬 대가들이 등장하고 그 대가들 중심으로 제자들이 막 모여들었거든요. 바울도 충분히 그런 사람들을 보고 있는 거예요. 1만 스승이 있다고 얘기했어요. 수도 없이 많은 선생님들이 제자들을 몰고 다니면서 자신의 학풍을 자랑하고 자신의 학문을 자랑하고 있는 그 시대에 존경받는 많은 선생님들이 있지만 그 선생님들 수준에서 너희들이 살지 말고 뭐가 되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비가 되고 어미가 되라. 생명을 낳은 사람으로 살아라. 생명을 낳은 사람으로서 생명을 소중하게 여겨라. 이렇게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을 갖고 있는 공동체에 반드시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금 어디를 향해 쓴 편지냐면요. 고린도 교회를 향해 쓴 편지예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바울이 그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선언하냐면 내가 너희를 낳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여러분들 마음속에 잘 와닿게끔 들려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 말을 좀 바꿔서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면 예수 가족 교회가 있습니다. 예수 가족 교회 제가 편지를 쓰면서 제가 담당하고 있는 목사로서 이 교인들한테 뭐라고 선언하고 있냐면 내가 당신들을 낳았습니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물학적으로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낳습니까? 아니에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낳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낳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죠? 한 명 한 명 다 전도했습니까, 바울이? 그것도 아니에요. 네, 하나님은 있기 때문에. 네, 복음의 말씀을 널리 낳았으면 끝이죠. 그렇죠. 교회를 세워가는 거죠. 네, 네. 맨 처음 흑암 속에 있던 그 사람들이 깨어나서 복음을 받아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아 진짜 우리가 교회로서 한 공동체로 한 가족으로 살아야 되겠다는 결단의 시작이 바울로부터 시작됐다는 얘기죠. 바울이 그걸 시작하도록 복음으로 사역했어요. 여러분 이 얘기는 간단한 얘기가 아닙니다. 저절로 한 사람이 교회에 오지 않거든요. 수많은 노력과 수많은 방문과 수많은 기도와 수많은 찾아가는 대면하는 노력을 2년, 3년, 4년 해도 될까 말까 하는 일이거든요. 여러분 다 전도해보셨잖아요. 쉬운가요? 절대로 쉽지 않죠. 생명을 위해서 뿌려야 하는 마땅한 희생과 노력과 애씀을 누가 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씨앗같이 심겨진 처음 믿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부터 시작해서 교회가 커나갔어요. 그렇게 시작된 거죠. 그렇게 시작된 그 교회가 근데 이 교회 바울이 보낸 편지를 보면 순탄치가 않았어요. 고린도 전후서를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고린도 교회 보낸 이 편지 안에는 굉장히 많은 부분이 바울의 책망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 교회는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었어요. 갈등이 너무 심해가지고 계파로 나눠져 있었고 그룹이 나눠져서 서로 싸웠고 음란한 일이 있었고 심지어는 굉장히 좋지 않은 사건도 생기고 그것 때문에 싸우다가 세상 법정으로까지 가지고 가서 치고받고 싸웠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그 교회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나았다고 얘기하고 있는 그 고린도 교인들, 그 고린도 교회가 건강하게 아름답게 온전하게 잘 서가지고 정말 건강하게 크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너무너무 지금 힘든 여러 가지 정말 진흙구덕에 구르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을 바울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너희를 낳았다. 참 지금 모습 실망스럽지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만 내가 너희를 낳았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이건 변할 수 없는 사실이다. 내가 너희를 낳았다. 너희의 그 공동체가 처음 시작될 때 내가 눈물을 흘렸고 땀을 흘렸고 너희를 위하여 내 시간과 내 삶을 쏟아부었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요구합니까? 바울의 요구는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 내 말을 들어라. 너희들 다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뭐라고 부탁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발 나를 본받는 자가 돼. 이 말을 다시 바꿔서 얘기하면 내가 너희를 낳은 것 같이 너희도 생명 낳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문제 많은 교회에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교회에 바울이 권면하는 권면은 한 가지예요. 너무 중요한 권면을 하고 있어요. 당장에 눈에 보이는 갈등이 해결되고 갈등을 멈추고 싸우지 않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공동체가 정말 심각한 문제 속에 있는데 진짜 본질적인 문제는 뭐냐면 누구도 그 안에 있는 어떤 사람들도 아비가 되고 어미가 될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게 그 교회를 심각한 상황까지 끌고 간 거예요. 정말 그 공동체 안에서 아비가 한 명이라도 있었으면, 바울을 본받은 아비가 한 명이라도 있었으면, 바울을 본받은 어미가 한 명이라도 있었으면, 생명을 낳는 사람이 있었다면, 자기 자식이라고 여기고 돌보고 세우고 양육하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었다면 교회가 그렇게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바울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중요한 얘기예요. 바울은 디모데를 보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이 일을 하기 위하여 너희들에게 나의 가르침이 생각나게끔 해야 될 사람이 필요한데, 그래서 내가 디모데를 보내고 싶다. 디모데가 고린도 교회 가가지고 사역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디모데 후서에 보면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바울이 디모데를 보내면서 내가 디모데를 보내면 디모데가 충성된 사람들을 가르치고, 그 충성된 사람들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고, 또 다른 사람들은 또 어떤 사람들을 가르칠까요? 더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겠죠. 맨 처음의 시작은 바울이 디모데를 낳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낳는 것. 그 심령이 복음 앞에 새로워지고, 그 심령이 새로운 가치와 새로운 삶과 새로운 방향을 찾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새롭게 태어나서 자신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할 때, 디모데는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생명력을 또 다른 충성된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게 된 것이고, 그 충성된 사람들은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이것이 낳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뭐라고요? 바울이 출생시켰고 낳았고 길렀고 시작된 공동체가 누구도 아비가 되고 어미가 되는 것을 소원하지 않고 품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을 때 문제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뭡니까? 바꾸어서 오늘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이야기에 비추어서 우리의 삶을 이야기한다면, 우리의 문제는 모르겠어요. 생물학적으로는 아비이고 어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진지하게 우리에게 영적으로 우리가 생명을 낳는 아비이고 어미인지를 묻고 있어요. 이것이 고린도 교회가 되는 방법이었다면, 저는 이것이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가 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믿습니다. 예수 가족교회가 이 지역에 존재해야 된다면 예수 가족교회가 있어야 되는 유일한 이유예요. 예수 가족교회의 아비와 같은 어미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 성장하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해서 이런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생명으로 구원하고 말씀으로 양육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 아비가 되고 어미가 되는 것을 거절하는, 그냥 누구도 아비이고 어미일 수가 없는 그런 교회는 1000명이 모여있고 뭐 10,000명이 모여있다 할지라도 오늘 바울의 기준에 의하면 혼나야 되는 교회, 교회됨을 잃어버린 교회, 반드시 타락할 수밖에 없는 교회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는 교회. 저는 가끔 내가 목사가 안 됐으면 뭐가 됐을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제 체질상 아마 좀 자유롭고 뭐 멋진 직업을 하지는 못했을 거고, 아마 제 생각에는 저는 공무원 정도가 좀 어울리지 않을까, 아니면 학교 선생님을 하거나 교사 자격증은 있으니까 그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제가 분명히 그런 상상을 하면서도 제 마음속에 지워지지 않는 한 가지 굉장히 강한 확신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분명히 영적인 아비의 자리에 부르셨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건 그 일을 하고 싶어요. 뭐 수백 명, 수천 명이 모이는 교회가 아니라 할지라도 괜찮아요. 아니면 교회의 목사가 안 됐더라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저는 아마 평생 그 일을 했을 거예요. 어떤 모양이로든 어떤 형태로든 저는 아비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세우고 다른 사람들 가르치는 일들을 포기하지 않고 했을 거예요. 저는 그 자리에 섰을 때 가장 기쁘고, 그 자리에 섰을 때 가장 감사하고, 그 자리에 섰을 때 가장 마음에 생기가 넘치는 것을 경험합니다. 저는 오늘 바울의 이야기가 너무 마음에 이해가 돼요. 아마 교회마다 허락된, 아마 목사님들에게 허락된 마음이 아비의 마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여러분들 이해하실 수 있을까요? 저도 뭐 100분 이해한다고 말하지는 못하겠어요. 다 아버지가 되어지는 수준이 있으니까.
저는 근데 아버지의 마음, 아비라고 얘기하면 저한테 변함없이 떠오르는 한 가지 장면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러면 저한테 바로 연결되는 그림이 있어요. 그 그림이 뭐냐면 제가 아주 어렸을 때 굉장히 추운 날, 저희 집이 아까 말씀드렸던 너무너무 어려워졌을 때, 저희 정말 어려워서 5 식구가 방 하나에 모여서 산 적이 있었거든요. 그 굉장히 조그만 방에 짐도 대충 때려 넣고 5명이 모여서 살았는데 다른 기억은 잘 안 나요. 제가 다른 거 잘 잊어버렸나 봐요. 전부 잊어버린 것 같은데 그때 제가 정말 잊혀지지 않는 딱 새겨져 있는 그림이 하나 있는데 굉장히 추운 한겨울에 눈이 펑펑 쏟아지는 날 밤에 퇴근해서 들어오시는 아버지 모습이 딱 그려져 있어요. 문을 열고 탁 들어오셨을 때 바바리 키치 이렇게 세워져 있었고 그때 아버지 다니시던 직장이 상업은행이었는데 명동에서 서대문까지 걸어오신 거예요. 눈을 다 막고 눈이 머리에도 쌓여있고 어깨에도 쌓여있고 막 한방눈이 펑펑 쏟아질 때였는데 명동에서 한겨울에 영하 그 옛날에는 왜 이렇게 추웠는지요? 굉장히 추웠잖아요. 막 깡깡 어는 그 굉장히 추운 겨울에 차비 아끼시느라고 명동에서 서대문까지 걸어오신 거예요. 늘 걸어 다니셨으니까. 근데 김이 막 모락모락 나는 거예요. 다른 어떤 뭐 하셨던 말씀이나 그 그림에서 저희 가정에서 나눴던 얘기가 기억나지는 않는데 저한테 아버지 그러면 딱 기억나는 그림은 그거예요. 실직의 위기에 있으셨거든요. 금융사고였기 때문에 은행을 다닐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어떻게 살아남으셔서 본점을 가셨는데 돈은 없으니까 거기까지 걸어 다니시는 거예요. 한겨울에도 양복 입고 직장에서 마음이 절대로 편하지 않으셨을 텐데 저는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어떻게 그러셨지? 이런 마음은 들어요. 매일같이 걸어 다니셨어요. 아침에도 한참 일찍 나가서 걸어가시고 밤늦게까지 이제 일하시고 걸어오시고 그냥 퇴근하셨을 때 그 모습이 그림처럼 딱 새겨져 있어요. 아버지라는 자리는요 생명을 낳음으로 자동으로 되어지는 것 같지만 아비의 마음은 그냥 주어지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아비의 자리에 서는 순간 늘 죄인이에요. 못해줘서 미안하고 더 못 벌어서 미안하고 더 많이 해주고 싶은데 내 한계가 너무 분명하니까 그게 늘 미안하고 더 많은 시간을 내주고 싶지만 해야 되는 일들에 쫓기고 있는 자신이 어쩔 수 없고 그래서 미안하고 미안한 존재. 저는 제 그 마음속에 그려져 있는 그 아버지 모습 속에서 아버지가 품고 있었던 미안함을 느꼈기 때문에 아마 그 그림이 제 마음속에 새겨져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한 번도 입 밖에 미안하다고 말씀은 안 하셨지만 그 미안함을 자신의 삶으로 살아내고 계신 아버지를 봤기 때문에 저는 그 그림을 잊을 수가 없어요. 아비가 된다는 건 뭘까요? 진짜 아버지가 된다는 건 뭘까요? 아버지들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다고. 안 귀한 자식 없다고. 잘 되어지는 자녀는 잘 되는 대로 걱정이고 연약한 자녀는 연약한 대로 걱정이고 아비가 되는 순간 그 순간부터 염려가 떠나지 않는 거예요. 늘 마음속에 근심 염려가 자리 잡고 있어요. 그런데 표현하지 않죠. 드러내놓고 말할 수가 없어요. 아비가 되는 그 순간부터 남들 앞에서 울 수 없는 울음이 생기는 거예요. 혼자 울게 되는 일들이 종종 있죠. 그게 아비죠. 늘 자기 한계 때문에 미안하고 가슴 한편에 혼자 꺼내서 확인하는 슬픔이 있고 그게 아버지인 것 같아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고 묻는다면 그건 내가 낳은 내 자식, 내 가족, 함께 살아가야 될
정말 소중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교사가 되는 것은 아비가 되는 거라고 성경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목사가 되는 것도 아비가 되는 거라고 믿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영혼을 바라보는 그 마음을 끝까지 갖는 거, 그 길을 가는 거. 아버지의 마음을 만약에 잃어버린다면 더 이상 목사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의 증거는 그 사람이 아버지의 마음을 갖고 있느냐, 아버지로서 성도를 사랑하느냐, 거기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것은 목사들에게만 주어진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서 복음으로 만나주시고 복음으로 내가 출생되었다면 그 사람은 선생이 아니라 아비로 살아야 한다고 성경은 도전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과 한 사람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옛날 분이시죠? 여러분들 보시나요? 우리나라 이름은 서서평 선교사님이시고요. 미국인이십니다. 미국 분이신데 이분은 엘리자베스 쉐핑이라는 분이십니다. 이분이 미국 출신의 선교사님이십니다. 우리나라에 오셔서 선교를 하셨는데 저는 이분의 이야기를 좀 읽어드리고 싶어요. 조금 기다려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사진은 잘 보이세요? 네. 네. 잘 보이시죠? 이분 간호사세요. 우리나라에 오셔서 간호사역을 하신 분이시고요. 네, 통화가 빨리 끝났습니다. 네.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읽어야 되는데. 한 여인이 말을 타고 전라도 일대를 한 달여간 순회한 뒤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이번에 만난 여성 500명 중에 이름 있는 사람은 10명뿐입니다. 1921년 조선 여성들은 큰 년이 작은 년이 개똥어멈으로 불립니다. 이들에게 이름을 지어주고 그를 가르쳐주는 것이 저의 가장 큰 기쁨입니다. 이분이 하신 사역이에요. 간호선교사로 조선에 발을 내디딘 엘리자베스 쉐핑의 기록입니다. 1880년에 태어나셨고 1934년에 소천하셨어요. 당시에 조선의 상황은 가난은 이루 말할 수 없었고 전염병으로 병자가 넘쳐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눈과 마음을 뗄 수 없었던 그녀는 서양식 삶을 고수하던 여러 선교사와 달리 조선말을 익혀 서서평이라고 이름을 짓고 한복을 입고 된장국을 먹으며 헐벗은 사람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때 선교사에게 주어진 하루 식비는 3원, 그러나 서서평은 10전으로 허기를 채우고 나머지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썼습니다. 거린들을 데려와 씻기고 옷을 사입히는가 하며 환자가 버린 아이를 수양 아들로 삼았습니다. 그렇게 데려다 키운 아이가 14명, 아이를 낳지 못해 쫓겨나거나 오갈 데 없는 여인들 38명도 거두어 보살폈습니다. 한 번은 병원 앞에 버려진 아기를 어느 집에 맡겼는데 잘 키우겠다는 약속과 달리 술 심부름을 시키는 것을 보고 그동안의 양육비를 주고 데려오기도 했습니다. 서서평이 이일학교는 지금 한일장신대학교 전신이고요. 조선 간호부회, 대한간호협회 전신을 세웠습니다. 이것을 세운 것도 이들의 자립을 돕기 위해서였습니다. 조선에서 이렇게 헌신하다가 휴가를 받아 잠시 미국에 가 어머니를 만났을 때 고된 조선 생활에 찌든 딸을 보고 어머니는 몰골이 부끄러우니 돌아가라고 매몰차게 외면했습니다. 강냉이 가루 2홉, 현금 7전, 반쪽짜리 담요. 서서평이 22년간의 선교사의 삶을 마치고 세상을 떠날 때 남긴 유품의 전부였습니다. 거적대기를 덮고 자는 사람에게 그의 담요 반쪽을 찢어주고 남은 반쪽으로 가냘픈 몸을 가린 채 이 땅의 삶을 그렇게 마쳤습니다. 그의 장례 행렬을 뒤따르던 천여 명의 사람들은 그의 장례를 뒤따르면서 통곡하며 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어머니. 천여 명의 사람들이 그 장례를 뒤따르면서 외친 유일한
호칭은 어머니였어요. 그로부터 80여 년이 흐른 오늘까지도 서서평이 묻힌 광주시 양림동 뒷동산에는 그의 참사랑과 헌신을 추억하는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가 평소에 잠을 잤던 침대 머릿맡에는 이런 글귀가 적혀 있습니다. Not success but serve. 영어로 써있는 이 말은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 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선교사의 22년간의 사역의 삶은 우리에게 무엇을 도전합니까? 천여 명이 그 장례 행렬을 뒤따르며 어머니를 목 놓아 부르고 울었다고, 애통했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마 1000명뿐만이 아닐 거예요. 그 1000명으로부터 시작된 수많은 사람들의 삶에 이분은 정말 절대로 지울 수 없는 놀라운 흔적을, 사랑의 흔적을 남겼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한 사람이 아비로 살면, 한 사람이 어미로 살면, 영적인 아비와 영적인 어미로 살면 그 삶은 반드시 하나님을 통해 놀라운 천국으로, 하나님 나라로 귀한 열매들로 맺혀지게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이 아비들과 어미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확신합니다. 예수가족교회가 이 지역 안에 있는 유일한 이유, 왜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잃어버린 사람을 찾아 구원하기 위함이고, 잃어버린 사람들을 찾아 구원하기 위하여 아비와 같은 심령을 가진 그리스도인, 어미와 같은 심령을 지닌 그리스도인들을 양육하고 세우기 위함입니다. 이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이 일에 같이 헌신해 주시고, 이 일을 같이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루어가며 우리가 함께 교회로 살아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